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서 찾아주시고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연필이 한 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연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갑자기 생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믿어지십니까?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또 무슨 얘기하나 이런 눈빛이신 것들 같은데,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이 폰도 오늘 갑자기 생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나요? 정말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표정들을 보시니까 계속해서 믿지 못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렇죠.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연필 그냥 생겼다고 하는 말, 이 핸드폰이 그냥 생겼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믿지 못하는 거겠습니까? 이 작은 연필 한 자루로 하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연필 이 한 자루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데, 이보다 훨씬 웅장하고 크고 넓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크기와 넓이와 그 광활함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주가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는 말에는 그런 의심도 없이 믿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감탄하십니까? 저는 종종 저 자신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손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관절과 그 다음에 힘줄들과 근육들을 인해서 이 미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이 손길을 한번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이 얼굴의 미묘한 그 근육의 떨림과 모든 표정 변화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창의적인 생각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든 지식들, 이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 연필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잡 미묘한 우리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벼락을 맞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단세포 덩어리에서 벼락을 팍 한번 맞고 나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필 한 자루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주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한번 잠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청봉 안 올라오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저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올해 7월 달에 설악산 대청봉 정상에 올라가서 운해를 바라보면서 그 광활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영상 이제 꺼주실까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해가 쫙 깔려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너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담고 싶어서 그 광활함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제자리에 서서 360도를 빙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봐도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봤었던 그것을 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감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신 겁니까? 이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창조적이신 분이신지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이 경험들은 다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를 가든 어느 곳을 가시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감탄의 고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금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감탄해요.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고 지금 딱 바라봐도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앉아 계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다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활한 자연 앞에서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자연 만물에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온 만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몸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노라고 외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거니시며 대화하시며 함께 잠자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수이지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면 많은 분들이 가장 당황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그렇지, 한번 돌아보면 특별히 내가 법에 저촉될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죄인이란 그 이야기가 듣기 싫고 기분 나빠서 아예 그 예배는 어떻게 참고 앉아 계시다가 나가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기분 나빠서 교회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종종 뵙습니다. 아니면 뭔가 이 안에 죄인인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봤을 때 뭔가 잘못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지적받으면 왠지 뜨끔하면서도 뭔가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싶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금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떤 불행들이 있어요. 그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부딪혀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이익 사이에 충돌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끼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태어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육신의 죽음도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처도 예외가 없어요. 공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간디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외가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에이,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나한테 한번 좀 증명해 보이십시오. 저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은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그 지옥,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정말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눈에 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인의 갈 곳은 지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태어난 것이 죄인이라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를 지은 그 대상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만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예로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는 부산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그 비행기에 타 있는데 우리가 그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는 한은, 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로 갈아타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방 누구누구를, 이 누구누구를, 김 누구누구를 사랑하노니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었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빗줄기와 같은 놀라운 이 복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모에게 이렇게 대드는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밥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날 먹이고 이렇게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내 부모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부모가 되셔서 이런저런 간섭하시고 하십니까? 저 이제 정말 짜증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아무리 친절한 옆집 아저씨라 하더라도, 마음 좋은 엄마 친구라 하더라도 이 자식을 키우는 일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부모님만이 아무리 폐역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을 끌어안고 그 자식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부인하며 부정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속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요. 지금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제 마음이 열리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왜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한 엄마의 그 눈물 어린 고백이 기억이 나요.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 길로 그 다리에서 무너져서 한강에 그 버스와 함께 묻혀서 이제 영영 그 딸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대구에 지하철 사건이 있었을 때도,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그동안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그 문자 하나가 마지막이 되었고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지금도 이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남의 일이라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당장 5분 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노라고, 내가 의인으로 삼고 너를 내 자녀로 삼는 가운데에서 나의 풍성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미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아까 전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 밖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뿐인 아들,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그리고 부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공자와 마호메트와 부처를 숭상하는 그 모든 종교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로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밟으시고 그 위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입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참 잘 믿습니다.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주님으로.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로서는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잘 믿지 않는 모습들을 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막 헤엄쳐서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심호흡을 하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 안정을 다 취했어요. 막 이제 정색이 됐었던 표정이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숨을 딱 돌리고 있으니까 그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 생명 구해줬으니까 보답해야 되지 않겠소? 내가 당신 생명 보답해줬으니까 난 당신의 생명을 원하니까 한평생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살이 좀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당신 생명 구해줬으니까 한평생 동안 내 종이 되어 살아가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주인으로 믿으면 나를 속박할 것 같고 내 인생의 자유가 사라질 것 같고 그것은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 것 같아서 예수님을 나는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진짜 대박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인생의 대박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정말 내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은 대박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맡아서 다스리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인생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서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또 내 주인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너무도 잘 믿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천국 간다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들,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하지만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동시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둘을 온전히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만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는 고백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서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는 것. 주말에 마트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여성 전용 주차장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차를 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해서 그 자리에 되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을 찾아가서 차를 주차하고 돌아와서 쇼핑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노라고. 우리 잠시 한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으로 믿는 한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My name is Tristan and this is my story. People would ask me, Tristan, why are you like this? And I said, this was how I was born. My mom really didn't know if I was going to live. The doctor said I might not be able to walk, not talk, but if it wasn't for the Lord saving my life, I would not be here today like I am today. He's helped me overcome my disabilities, and I know He's there with me, protecting me and helping me. Everything has done a lot. My mom, my dad, I try to get help. My mom, whenever I can, helps me exercise. My legs are working good. If it wasn't my family, I wouldn't be with the Lord. My mom let me the toys, and I'm like, yeah, I want to get baptized. That was a fun day for me, and from that day, I have decided to make the right choice. My mission is believe in God, follow God, and trust Him. I would like to save lives. I would like to help people. If it wasn't for the Lord, I wouldn't be turned around. The Lord loves me. I know He loves me. He created me. He made me different, and I am thankful for that. Jesus is a part of my life. I like Him. I like who I am. And that's all I gotta say. 저의 이름이 트리스탄입니다. 저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마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트리스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인생의 소명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놀라운 힘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이 어린아이가 믿고 확신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 아이의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채우며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세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떤 좌절과 역경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삶을 정말 소망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곳까지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존의 믿음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주인 되신 예수를 믿지 못하신 가운데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내 삶이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제 인생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경험되어지고 부어지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혹시 마음에 결심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믿으며 결단합니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드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 끄고 눈 감고 할 일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영접하며 결단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결심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잠깐 들어서 표현 한번 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실까요?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불신의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셨던 그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여정이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며 그 주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오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고백하셨죠?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그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오면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 죄악 벗어버리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룩 지나도록 영원 누룩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것은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천국 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과 소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지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세 소망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풍성하심과 소망과 용기와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신 우리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곁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했던 이 모든 결심들을, 이 결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 가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재헌신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